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열심히 콧구멍을 막 쑤셔댔죠. 왜 그렇게 콧구멍을 쑤셔댔어요? 반응을 보려고. 어떤 반응요?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코로나인지 아닌지, 격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거 보려고, 그 반응 보려고. 이 반응에 따라서, 그 나오는 테스트의 반응에 따라서 건강한지 감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오늘은 좀 피곤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눈도 감기고 졸음도 오고 또 몸도 나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몸에 신호를 보내는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아프면 뭐 그 통증이 전달되잖아요. 그럼 병원 그 반응을 보고 병원에 가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 좋다,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 저 집사님 되게 믿음 좋아. 저 장로님 정말 믿음 좋아. 저 목사님 믿음 좋아. 뭘 보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합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돈을 많이 벌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또 기도하면 막 병이 벌떡벌떡 나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찬양을 잘하면, 우리 참 소망 찬양단 굉장히 찬양 잘해요. 1류급이죠, 그죠? 예.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찬양 잘하면,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가면 교인들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분들의 인사가 그게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지난 한 해에 1억 했어요. 뭐 1,000만 원 했어요. 이렇게 그 교인들이 하나같이 헌금 많이 한 걸 막 자랑을 하는 인사가 그게 제가 많이 한 건데요.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게 자랑인 교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이런 것들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절간에 가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목돈으로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절간치고 가난한 절이 없습니다. 성녀치고 가난한 성녀가 없어요. 차도 최고급 승용차 빼서 다들 다녀요.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돈도 안 버는데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이 생겼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또 예배당 열심히 쫓아나오면 믿음이 좋다. 물론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조건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요, 제가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그 사역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저는 사역자로서 정말 내가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확실하고 너무 정확한 가장 내 신앙을 진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가장 좋은 내 신앙의 평가의 가장 좋은 방법.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환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늘 환경과 직면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마주하고 살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 환경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내 반응, 내 표정.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믿음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환경의 지배 받습니까?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건강에 뭐 감기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칠 때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몹쓸 병이 걸려서 이렇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을 내가 하는지 그걸 관찰하시라 이 말, 눈여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 내가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의 반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지, 정말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진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응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내 신앙의 인격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입이 째지잖아요. 좋은 일을 만나서 길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대박 그러잖아요. 산에 갔다가 이 산삼 개 발견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어느 목사님 강원도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산에 다니다가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대요. 대박! 좋은 일이잖아요. 대박. 산삼밭을 발견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내 입에서 그냥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표정을 감출 수 있습니까? 정말 횡재를 했을 때에 내 표정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막 내 얼굴에 그냥 빛이 나와요. 막 웃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저절로 열려요.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대신, 응답 대신 하나님께서 막 고난을 주셔요. 그럴 때에 내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고난이 왔어요. 고난과 맞닥뜨려졌어요. 그럴 때에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짓궂으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시험 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더니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디로 인도해요? 고난으로 인도해요.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저도 이 신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얼굴 빛깔이 좋아져요. 근데 사실 운동하기 싫잖아요. 산에 가기 싫잖아요.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거 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고난이라고 해서 나쁜 것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좀 담대한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맞닥뜨려서 그 단판도 한번 지어보시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내 믿음의 맨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진단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표정을 먼저 살펴라. 화장해서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해서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화장해도 안 예뻐. 그러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근사하게 예쁜 미녀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화장 기술이 부족해서 안 예쁜 거지요. 아니, 여러분, 별것도 아닌 돌멩이도 갖다가 예술가들이 그 돌멩이 깎아 놓으면 굉장히 예뻐지잖아요. 나무도 하나, 다듬어 놓으면 예쁘잖아요. 근데, 그래도 뼈대가 좀 있잖아요. 우리 눈, 코, 입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화장을 잘하는 예술가들이 분장을 시켜 놓으면요. 못 알아볼걸요? 못 알아봐요. 굉장히 변신을 합니다. 화장해서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나? 꾸며서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환경과 직면했을 때에, 고난과 직면했을 때에 화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고난은 나타나는 그 반응만이, 꾸밈 없는 그 반응만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정말 끔찍한, 정말 놀라운, 정말 뜨거운 약속들을 해주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가서 보시면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여기서 짐승은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죠. 그 짐승이 부르짖는, 짐승은 왜 부르짖어요? 배고플 때 먹이 찾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호의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은 사람이 호의를 해줍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호의합니까? 누가 호의를 해줘요? 대통령이 경호원을 호의합니까? 경호원이 대통령을 호의합니까? 누가 호의를 해줘? 누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힘 있습니까? 경호원이 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가장 센 사람을 가장 많은 호위병들이, 경호원들이 호의를 해요. 웃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청와대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내비를 따라서, 제가 길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청와대 앞으로 내비가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떡대 같은 경찰관들이 차를 세워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청와대 앞으로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생 많다고 그랬어요. 아니, 높으신 분이 당신들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힘없는 여러분이 높은 사람을 지켜주고 계세요? 농담을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의하신다.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주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보호를 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면 굉장하잖아요. 그 누가 독수리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 그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져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약속, 이렇게 호의하시고 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인도를 한다면,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은 막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고 뭐 이런 완벽한 인도하심을 그들은 느꼈다 못 느꼈다?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을 봐도 그래요.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직면하게 된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그 도망치듯이 도망 나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의하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만났다고요?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도망을 치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냈어요. 추격합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그 먼지를 날리면서 그 쏜살같이 기마병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랭랑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함을 따라서 주랭랑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뭘 만났다고요? 홍해를 만났어요.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 전쟁에서요,
지휘관이 군사들을, 부하들을 잘못 이끌어서 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갇혔다. 뭐 포위됐다는 말이잖아요. 포위가 되면 승리할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였다? 반응이었다, 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 속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셔요? 홍해를 열어서 구원해 주셔요. 자, 하나님은 왜 믿음도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홍해를 뭐 열어서 그 홍해로 왜 지나가게 하냐.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평탄한 길로. 그렇잖아요. 홍해를 살짝 비껴서 어떻게 하나님 좋은 방법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은명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갈 텐데 왜 홍해로 인도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럴 때 뭐 홍해를 열어가지고 또 구원하고 왜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실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하지만 그런 생각이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홍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그 자리에서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알게 주십사.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그 홍해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까 왜 우리를 이런 고난으로 몰아넣었냐고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홍해에서 오히려 두 손 들고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이게요,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홍해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냐?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막 찬양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게 다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 뭐예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는데? 이걸 자꾸 물어봐요. 불신자들이. 왜? 담배 안 먹지요? 술 안 먹지요? 욕 안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술 먹고 춤추는 것도 아니지요.
저는 원래 목석이 돼가지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맨날 물어봐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 하는 행동, 감사, 찬양,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아프면 아프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 우리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실수였을까요? 왜 우리 내비게이션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에피소드 많잖아요.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바다로 인도하더래요. 그 바다 앞에 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길에 내비를 따라갔더니 멈춰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지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김해선가 어디 뭐 양산 어디선가 아무튼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친구가 그 내비가 이제 최초의 모델을 쓰다가 새로 사고 돈 많은 친구가 그 바꾼 내비를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그 내비가 군사 작전 도로를 인식한 것 같아요. 산으로 인도하는데 야, 이게 단포 그 군용 트럭이나 갈 수 있는 길로 막 인도하다. 그냥 올라가다가 중간쯤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해. 뒷백해가지고 간신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한 게 실수입니까? 고장난 내비여서 하나님의 내비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실력을 한번 쫙 보여주셔. 나 이런 실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 한번 그거 보여주시려고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야 될 필연적인, 정말 필연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따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달려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어떻게 그 따라오는 그 기마병들을 그 어린 아이 데리고 할머니들 데리고 할아버지 데리고 그 짐승들 데리고 가전 살림 다 이고지고 어떻게 도망을 쳐요? 그들이 막 그 북한에 열병식 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심열 종대로 서서 막 손 이렇게 쫙쫙 뻗으면서 출애굽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지 같았어요. 병든 사람 또 놔두고 갈 수 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렇잖아요. 뭐 거기에서 뭐 아픈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뒤섞여 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애국 군대를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요? 홍해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백성을 필연적으로 홍해를 뭐 했어야만 했어요?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꼭 이 홍해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왜요? 홍해를 통과하는 이 기적, 이것을 단순히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해 통과는 상징적으로 뭘 의미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의식을 상징해요. 홍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바울은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자, 바울도 이해했다면 모세도 그걸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도 그걸 이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깨달아야 돼 라고 말했던 그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홍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 아래,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세례의식이에요. 그 400만을 언제 다 세례를,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제 그거 400만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은 불기둥을 의미하죠. 구름은 하늘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물, 이해되십니까? 구름은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주어지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다는요, 아래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의식하는 물세례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걸 뒤늦게 깨닫고 홍해 건너고 나서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때서야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고 막 여인들이 따라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에 반응도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모습이다.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신광야로.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신광야가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이고지고 나온 양식들이 신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게 2달 보름 만에. 우리 양식을 좀 가지고 나오면 2달 보름치 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달 보름치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신광야에서.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자, 우리 양식이, 준비된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가 주어졌다고요? 만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 이 양식이 떨어지자 그 백성들이 상당히 만나를 잘 모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뭐 신광야에 가면 뭔가 좀 있을까 하고,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광야에 가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광야에 왔는데 양식도 떨어지고 하필 또 뭐도 없어요. 본문 2절에 뭐가 없다고요? 예? 백성들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아니, 신광야에 뭐 엄청난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양식도 떨어졌는데 뭐도 없다? 물도 없어졌다. 양식 떨어지지요.
물떨어지지요. 이런 상황과 이 백성들이 직면합니다. 누구 따라왔어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류가 없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류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기껏 인도하는 곳이 이곳이야.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신앙에 있다면 확실해야 돼요. 오류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있다 없다? 네. 왜 그 자신이 없어요?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을 계속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사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점잖으잖아요.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몰려온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잖아요. 물이 없으므로 모여들었다. 이 모여들었으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점잖하게 자 물이 떨어졌는데 모세 선생님, 아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이런 목적으로 모였다면 그렇잖아요. 모여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읽어보면 무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려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두 팔 거지고 막 쌍불을 켜가지고 지금 몰려든 거예요. 왜? 지금 내 새끼 다 죽게 됐다. 내 짐승들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합니다. 뭘 후회해요?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눈동자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호 대신에 고난이 닥쳤어요.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잘못 믿었다. 제가 어제 아래 우리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대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애가 한 명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애를 받지 말라 하더래요. 왜냐니까 그 부모가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받지 말라 하더래요. 근데 친구 소개를 해서 와서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다니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애를 구타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심각해지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애 때렸다고 신고 들어가면 이거는 뭐 그 어린이집 문 닫아야 돼요. 그 때렸냐 안 때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 닫을 정도로 굉장한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치 그 CCTV를 다 제공을 해서 그 2년치 CCTV 365일 그 뭐 어린이 집 운영하는 시간 한 8시간을 2년치를 그거 다 파악하려면요. 눈 빠지는 게 눈 빠져. 그런데 그걸 다 파악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구속은 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 하나가 걸린 거예요. 뭘 걸렸냐 그러면 이제 애들 모아놓고 그 헝겊으로 된 공이 있잖아요. 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장난을 쳤대요. 애들 던져서 받고 던져서 또 못 받으면 맞고 이렇게 헝겊으로 만든 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걸 공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 교사 하나가 그거 하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절간으로 갔다. 절간에 가면 그 부처가 좀 보호를 해줄까 봐서. 우리 동생이 만나서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해라. 그렇게 또 권면을 해서
교회를 다시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물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습니다. 예수 믿은 거 후회했어요.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4절 보니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 5절 보니까 이 신광야를 어떤 곳으로 규정해요? 나쁜 곳으로. 나쁜 곳으로. 왜 이 나쁜 곳인지를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열거합니다. 자, 왜 신광야는 나쁜 곳입니까? 그 나열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그 이유가 없고예요. 없고를 몇 번 써요? 5번이나. 자, 이곳에는 뭐가 없다? 파종할 곳이 없다. 이곳에서는 뭐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뭐가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면 그게 믿음이 맞습니까? 자,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됐는데 물이 없다는 말이 맨 뒤에 나와요. 신기하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물이 없는 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 물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물이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고 정말 물이 없는,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사람은요, 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다오. 그러잖아요. 내게 물을 다오. 그러잖아요. 물을, 진짜 물이 생명의 이업이 되면 물을 달라고 외칠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말이 나열한 것 중에서 제일 뒤에 나와요.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명분을 찾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어요? 머리바가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것이.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주의 백성들의 표정은 다툼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신광야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것이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인도하셨지? 왜 이곳으로 하셨지? 이런 의심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부족하다. 이건 모자란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용돈 받아서 그 뽀빠이 하나 먹으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집에 가서 엄마 나도 용돈 좀 줘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야 이놈아 먹고 죽을래도 없다. 뭐가요? 돈이 없다. 돈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부부간에도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 때문에든 돈 떨어져가지고 네가 썼니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이래가지고 교회도 돈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막 니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정말 초대교회 굉장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못 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봤자 열흘 안에 그 은혜 받은 것은 끝나요. 초대교회 분쟁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구제 명단에 내 이름 없다 이거예요.
내 이름 없다. 우리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던 그 천국 같은 초대교회가 다툼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늘 이 부족이라는 것과 직면합니다. 없는 것과 직면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정 관리 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을 때에,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봐주고 가는 그게 뭐다? 내 믿음의 실상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6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막 팔 걷어 붙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린 죽게 됐다 하고 막 곧 잡아먹을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회중들을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회중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회막문으로 가요. 회막문이 뭐냐? 회막에 누가 계셔요? 우리를 신광야로 인도해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가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좀 따져보려고. 맞습니까? 이 회막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지요. 자, 왜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회막문으로 갔어요?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항의를 받고 회막문으로 갔어요. 자, 회막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공사입니까? 그곳에 가서 좀 물 좀 틀어달라고 이 얘기하러 갔습니까? 물이 없는데 왜 회막으로 갔어요? 우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지 마.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신광야 이 밑에 그냥 물이 있을 거야. 지하수가 있을 거야. 파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지하수 한번 파보자. 어디 지하수가 흐르는지 그 탐색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탐색. 그분들 막 찾아가지고 빨리 나와봐. 지금 물이 없어 큰일 났어. 지하수 탐색하시는 분들, 그 예전에 보면 동전을 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탐색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회막으로 갔습니까? 회막문에 가서 뭐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뭐 하던가요? 회막문에 가서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기도의 표정, 기도의 액션이잖아요.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물이 없는데 기도하면 물이 나와요? 기도한다고 물이 막 쏟아집니까? 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물이 없으니 비라도 내려주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인도하시면 내가 온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으로 회막문에 엎드렸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계속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기치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맞닥뜨렸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인지, 믿음을 가장한 가짜 신앙인지. 고난 앞에서 신앙인과 종교인이 판별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7절에 뭐가 와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2절 명령이라는 말이 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원어예요.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말을 하다, 담화를 하다, 무슨 약속을 하다, 뭐 선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명령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반석 보고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게 속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성적인 사람은 반석에 가가지고 야, 물을 좀, 샘물을 좀 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이성 있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내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는 말을 뭐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반석 보고 야, 샘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그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 뜻이에요. 이 본문이 조금 잘못 번역이 돼서 마치 반석에게 가서 물을 내거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번역이 됐지만 그 뜻이 아니고 반석에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그걸 안 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을 내라는 말을 하라고.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9절에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명령대로, 여기서 명령은 이제 차와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진짜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지팡이를 잡고 10절에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죠. 그 반석 앞으로 그 반석이라고 해서 아무 돌멩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돌이에요. 반석을 말해요. 그 반석 앞에 모았어. 여기까지 모세가 굉장히 명령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10의 5조를 한대요. 10의 5조를. 성도들에게 10의 5조를.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성경에 11조만 얘기하는데 왜 15조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11조의 확장이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짜릿하더라고요. 11조를 확장을 해서 15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 같고 뜨거운 말 같고 굉장한 믿음의 말 같지만 따라합시다. 엉터리다. 엉터리예요. 우리는 뭐만큼만? 말씀만큼만. 여러분, 말씀만큼만 하세요. 좀 더, 목사님 좀 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큼만 하세요. 어느 분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주 경건하신 분이, 아니, 우리는 365일이 주일입니다. 뭐 주일만 잘 지키면 됩니까? 이 말을 듣고도 저 충격받았잖아요. 365일이 주일이래. 야, 이분 되게 경건하구나. 하지만 따라합시다. 엉터리다. 사람은요 365일 경건할 수 있다 없다.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일만이라도 경건하십시오.
한 날도 경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365일 따라합시다. 뭐만큼만? 말씀만큼만 하자 이거예요. 말씀만큼만. 10절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뭐하라? 물을 내려. 자, 8절에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8절에 말씀했는데 마치 모세가 해중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려. 사람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에게 가서 물을 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치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아주 격양되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내라 하고 소리를 친 이 격양된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참 불경스러운 말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자, 시편에 우리 한번 평가를 보십시다. 시편 106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말했다는 뜻이. 모세가 화가 났어, 기분 나빠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2번 치니. 8절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말을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후려쳤습니다.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려 죽이다는 뜻이, 치명적인 타격을 했다는 뜻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려요. 그래도 말릴 때 애굽 사람이 모세를 무시하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친히 그랬어요. 그 친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쳤다라는 거예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어쩌다가 한 방 치니까 그 사람이 깨꼬다 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으라고 친 거예요. 사정없이 친 거예요. 이게 니카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죽으라고 내리친 것입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내리친 것이 고의적으로 내리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반석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이 반석이 뭡니까? 생수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줄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해요? 주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왜 유대인이 돼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야, 이 여인아, 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또 나를 통해서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묘한 성경 구절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덧붙여 말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로 열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반석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영광이 아직 주님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부활로 인하여서 나타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광야로, 신광야로 인도한 그들이 나쁜 곳이라고 말한 그곳으로 인도한 그 나쁜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었어요. 그 반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반석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징하는 그 반석을 죽으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신앙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준 그 땅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회중도 들어갈 수 없노라.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환경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된 반응을 하나님은 뭐로 생각한다? 불신앙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2절 물이 없음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신광야에서 물이 없는 환경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맨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마주할 때에 표정을 살피십시오. 표정 관리 좀 하십시오. 믿음이 그 표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밝은 표정을 지으려면 그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범사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백성을 물 없는 신광야로 인도한 것은 반석 대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뭘 주려고요? 생수의 강을 주려고. 생수의 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을 먹이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알았더라면 머리바의 물이 뭐가 됐을까요? 다툼의 물이 뭐가 됐을까요? 생수의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막 그 반석 앞에서 얼마나 춤추고 찬양했겠어요. 주님,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 신광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둘러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후회했습니다. 모세는 헬기에 못 이겨서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내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주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탄만 주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공격할 때가 많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영광의 주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공격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해보자 뭐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세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신 거라면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